예.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워낙 사랑이 없는 자이다 보니 좀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많이 찔림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 중에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래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 얼굴이 참 뜨뜻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죽는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결코 주님이 그러지 않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래도 3분 부인하고 또 멀찍이 따라가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잡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는 이런 열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누가복음 20 몇 장입니까? 거기서 말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그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네 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러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 그 나라에 가서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예 하고 대답하면 그것이 좋은 게 없는데 주님께서 그걸 물으실 때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네 이러 해서 이쪽을 저쪽을 이렇게 해서 사랑했느냐 물으면은 참 입장이 굉장히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참 다시 한번 구원과 상관없이 제자의 직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그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그냥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초보, 베드로에게 신앙의 초보자들. 그 다음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주일 학생들부터 가르치고 양육시키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갖고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아가페니, 필레오니, 에로스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어쨌든지 성도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믿음에 굳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성도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우리의 사랑,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는 그 길 중 고린도전서 중간에 13장에 보면은 내가 은사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를 꺾어서 주님 옆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은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감정이 앞서면은 실수할 수가 많습니다. 순종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고 감정이 앞서면은 말도 헛나갈 수도 있고 행동과 태도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제일 좋은 것이 참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가정에서, 그 다음에서는 교회에서.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항상 참 제 자신을 볼 때 감정이 앞서는구나,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도 좋습니다만 사무엘상입니까?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되어 있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면은 서로 간에 참 사랑, 이것이 친구의 사랑이고 우정이죠. 깊은. 이것을 헬라말로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 구속적인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이웃사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과연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고 왔는가? 그럴 때 참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랑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이 나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 아가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관계의 사랑이고, 그것을 흔히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솔로몬 왕은 참 바로 왕의 공주를 택했고 많은 그 후궁들을 택했지만 그래도 순박하고 순진한 여자, 술람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에는 잘못된 사랑이 나타나지만은 어쨌든 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결국 이런 사랑을 우리 자신들은, 내 자신은 얼마나 주위에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행동과 태도로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만 나를 위하지 실제의 삶의 행동과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것이 바리새적인 사랑입니다. 현대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을 가리켜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말로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 빠지지 않는 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참 그렇게 태도나 습관이나 모양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참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50대 50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사랑은 어떤 분이 그래도 참 낭만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다윗과 요나단의 같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사랑 또한 부부간의 사랑 깊은 우정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구속적인 사랑 이것은 두 솔로몬이 사랑한 것이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나 이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어느 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힘듭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좋은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나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자제하고 의지적으로라도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로 쉽지만. 그래서 주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산상보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5장 43절이니까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까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시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으나 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조차 안 한다면은 평생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얼굴 안 보고. 만약에 그 나라에 갔을 때 같이
만나가지고 너 둘이 뭐 했노? 하면은 참 이거 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세상에 있을 구원받기 전이야 말할 것도 없어. 구원받고 난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생활해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한 생활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엄밀한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밀한 것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야 돼요. 직고할 때 이 땅에서 안 보니까 편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평안하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너가 이래 해서 어찌 했노? 하면 물으신다면은 참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해야 돼요. 누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잘못해서 이래 됐습니다. 직고해야 되는. 이래갖고야 뭐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는 거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참 과연 어떤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5가지 면류관 중에서 가히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내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야 받아주든 아니 받아주든 보면은 감정이 앞서겠지만 이것을 절제하고 인내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서로 피차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는 마주보고는 못할 망정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면 감정이 앞서가지고 기도니 뭐 하는 것보다도 옛 구습이 튀어나와 잘못된 말들이 나갈 수 있지만은 안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입술로 얼마든지 내 억울한 마음이나 상대방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할 때는 감정이 앞서겠지만 안 보니까 감정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은 상호적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 서로가 상대방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의 본질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말씀을 쭉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과연 이런 사랑을 제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어렵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 자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준에 정말로 주님의 10분의 1의 수준에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 유익, 이런 상처받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시면 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정말로 주님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준대. 너도 요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런 것이 없죠. 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우리는 해갑니다. 이것 버려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항상 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간다 아닙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창세기 22장에서 그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바쳤을까요? 물론 뭐 주님을 상징으로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비가 아들을 잡는다는 그 심정, 그러고 그 장작을 그 아들한테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게 묶어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 양을 숯불에 뿔에 걸려가 있는 양을, 물론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또한 느부갓네살 다니엘 3장에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하는 자마다 포고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거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을 때 다니엘은 뜻을 두고 동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래서 그 용광로 타는 불에 넣잖아요. 4사람이 다니는 걸 보면서 음식도 고기도 안 먹고 채식으로만 먹어도, 우리가 먹는 것만 먹어도 이 사람들 당신들보다는 낫다. 이런 사람. 또한 기도원 300인의 용사, 물을 떠서 핥아 먹느냐 무릎 꿇고 먹느냐, 거기에 따라 그 인생이 갈리죠.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이나 나타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인데 그 책을 보면 구안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뭐 간종가 쓴, 우찌무라 간종가 뭐 겐종가 쓴 분이, 이 양반이 참
선하게 살았는 모양이래. 일본 사무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상하고 참 선하게 살았다 이런 표현이.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항상 들어볼 때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을 보면 항상 더러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그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추잡고 더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살까? 그래 쓴 것이 구한록이래요. 거기 보면은 자기 책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같이 하늘로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땅으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마귀같이. 마귀같이 행동하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 줄, 어쩌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제술, 제약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면 탈제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평안이 없는 이런 것들을 잊어먹을까 해서 망제술, 이 죄가 없어진다고 없어지고 잊어먹는다고 잊어지겠습니까? 그 하다 안 되니까 이 양반이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이제 주위에서는 뭐 공부도 해서 박사 학위나 따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어떤 그리스도인하고 15분 동안 대화하고는 그렇다. 그때부터 이 양반의 행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죄를 없이 해보고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게 모든 것을 정말로 평안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민은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병원, 무슨 정신병동,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치, 오줌똥 이런 걸 다 받아내면서 그 가서도 해봐도 자기 마음에 차질을 하더라.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평안을 찾았나? 성경, 어떤 그리스도인과 미국 가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이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책이 우쭈무라 간종과 개인종 그 양반이 쓴 구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목들이 들어있는데 읽어보면 좌우지간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랑과 자기 마음이 참 만족, 평안을 몽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느 곳에 속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 속량함 받은 그 사랑을 나는 어느 만큼 이것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내 안에만 갇혀있고 내 가정에만 갇혀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님은 원수를 덜보고 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노력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랑은 참 세상에서도 많은 사랑의 낱말이 참 넘쳐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감정에 대해서 물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인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감정이 앞서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순종하는 의지를 드러내면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이 말씀은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맞잖아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든 남녀 간에든 서로 간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장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동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 다음에 7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남녀 간에도 이렇지만 하물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겠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무엇이 간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모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강조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주님의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7장 10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그분을 받들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사모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위에 드러내야 될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 하면은 죄를 알게 해 주지만은 사랑도 알게 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600 몇 가지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래 묻습니다.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1대1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수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의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수평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쳐다보고 옆의 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쳐다보면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성경에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무슨 큰 덕이 있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5절 12절 1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이 말씀과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네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더라는 말이 붙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부끄러웠겠냐.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해갖고 거기서 이제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딱 찍어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베드로의 말이 그냥 기어 들어가면서 아이고 나주 보면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이런 말투 같아요. 세 번 이건 자기는 알 거예요. 세 번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부인 안 한다 했는데 부인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면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텐데 호언장담을 거짓말로 했으니까 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사랑은 뭐 할 수 없어도 기도는 우리가 말로는 더 크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보는 데서는 해주기 싫을지 몰라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크게 기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놓고 보면 하다가 열불이 받쳐갖고 기도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억울하면 억울한 것, 좋은 면을, 과거의 좋은 면을 생각하고 토로해야 되지, 지금 당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감정이 상해가 감정이 앞서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크게 기도해버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저는 그렇게 이걸 묵상하면서 더 큰 사랑은 내가 뭐 우리의 태도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말로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속으로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막 더 크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주님이 제자들이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 늘 평안히 안 모시면 신발 뭉치 탈탈 털어라 하듯이 뭐 그 빈 기도가 그거 받을 장 안 되면 내게 돌아온다 했을 때 차라리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저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뭐 사랑은 크게 행동으로 뭐 자세를 때 보여줄 수 없지만 뭐 사랑에 나타난 표현 말로서의 하나님 앞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로, 우리 각자 개인으로 가정한테 돌아오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게 사랑은 내가 몸 베풀 때는 기도의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심적인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참 내 자신이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혹 좁은 바닥에서 마주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평안하냐고 그냥 갈 길 가면 됩니다. 거기서 옛날 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계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그마한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습을. 그 사람이 외면하고 거기 획 돌리고 가면은 가면 돼요. 나는 최대한에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인사하시고 잘 있느냐, 건강하냐 하고 갈 길 가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 똑같은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볼 때는 참 감정이 앞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을 참 통감합니다. 감정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아니에요. 감정은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앞서갖고 잘못된 일, 어떤 일 할 필요 없게 그냥 잘했느냐, 평안하냐, 이카오나마 나중에 그 만났더니 참 그렇게 됐더라. 감정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내야 되지. 감정이 앞서갖고 뭐 올리 그런 이케비마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올바른 순서, 태도, 행동, 그리고 감정이다. 이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 감정이 앞서면은
내게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올바른 태도와 행동이 나가면 감정은 산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도 우리 몸을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불렀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서로 믿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성령 하나님 있고 너는 성령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참 힘들죠. 상호 인정해 주는 속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낳고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니 뭐 했노카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부끄럽게 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고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 이래 해서 이래 했는데 뭐 했노 햇빛마 뭐 했노? 할 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을 보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꾸 언급했는데 이제 제일 좋은 길 그 보면은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이 뭡니까? 13장이 길이잖아요. 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사도 바울이 뚜렷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대명동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한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참 화려한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오늘날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담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아무리 은사가 훌륭하고 화려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뭐냐? 바로 성도의 사랑의 길이다. 그래서 사랑장을 쓴 것 같아요. 너가 은사가 뭐 어떻고 뭐 아무리 말 잘하고 화려한 은사, 화려한 은변 뭐 좋고 뭐 이래 다 해도 다 필요 없고 사랑의 길, 더 큰 길,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사랑의 길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은사도 좋고 뭐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간에 14장과 12장 사이에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을 쓰지 않았나,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은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령한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령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은 샌드위치 같이 중간에서 또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사드 때문에 그렇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난주 어떤 빌미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샌드위치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나마 다른 나라 가마 코로나가 심하게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기도한 덕분에 잘못된 것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드러내시고 또한 이 질병도 그나마 약하게 지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것이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 디도서 3장 1절에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나타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세상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드러낼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일하자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래 참 우리 성경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은 일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손창민 형제 저번 주에 전화 거니까 몇 독을 했던데 그러지 말고 좀 묵상해가면서 읽으라고 해서 형님은 몇 독 했으면 나는 아주 일독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